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런 말씀처럼 종교인이 되지 말고 의식 하나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찬양 이제 삶 속에 녹아나야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계속 깨달아가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삶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니까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크게 말씀하세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날로. 날로요? 예. 그냥 눈부신데. 주시니까 꺼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 날로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못 알아듣지. 자, 오늘 국가 기도 제목. 네.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지금 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무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백중지세를 이루면서 이 야권의 어떤 그 분열을 가져올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둘이 그냥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등록한 대로 그렇게 출마해버렸으면 아마 박영선 후보한테 졌을 겁니다. 네. 정말 둘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상대방의 조건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잘 합의를 해서 결국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겼죠. 그래서 후보가 되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고 오세훈 후보를 돕겠다. 그래서 지금 같이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리얼미터나 뭐 이런 한국 코리아 리서치 이런데 그동안의 좌파의 아주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한다고 우리가 비난을 많이 했던 그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한 여론조사가 지금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훨씬 앞서 있고 또 부산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훨씬 앞서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베드로가 살아났을 리가 없다. 거기서 나왔을 리가 없다. 막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베드로 좀 풀어주세요.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와서 묻도 들으니까 아니라고 그래. 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기도해놓고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미약하죠. 힘도 없어. 우리는 그야말로 일반 백성에 불과합니다. 옛날 고려시대나 이런 때로 생각하면 그 집권자들의 말발굽에 그냥 깔려 죽어도 우리 할 말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러한 그 힘없는 그 백성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체 지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응답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막 피 터지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광화문 가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더라고. 재작년에 가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 결국 작년 4월 선거에서 완전 참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쭉 빠지더라고. 아 이거 아니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이게 문제가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구나. 내 혈기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완전히 나가서 운동하는 것을 딱 다 사퇴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더라니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만방자였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다 각자 분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놓은 분야가 있더라고. 내 달란트가 있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이런 그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 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서 지금 유세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오겠어요? 저는 또 과거를 다 이게 정치인들은 과거를 막 들추더라고. 그거 들추면 저는 골치 아픕니다. 안 돼. 그거 다 감춰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70년 넘도록 지금 76년 동안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런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그야말로 물살 틈 없는 그 감시 체제 속에서 철저하게 하여튼 그 백성들을 아주 인권 유린해가면서 착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뭐 상상이 안 간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기도 제목 보세요.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1번 복음통일 위한 기도,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밑에 보면 말씀이 있어.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인데 그 밑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는 북한 주민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차지하고 있죠. 이걸 하나님은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잖아요. 이거 동상 만드는 우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저거 봐 체계적으로 체제 자체가 아니라 우상 숭배 체제잖아요. 옛날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그렇게 황제 숭배 사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전부 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죽어갔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순교고 신앙이죠. 예. 오늘날 이 북한에서 이러한 그 강제로 인간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이 억압체제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지하에서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요. 동굴이든 어디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등잔불 하나 싹 켜놓고요. 그냥 불 속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도 그게 한 50만 된다 그래요. 지금. 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해방 전에 그 6.25 동란 전에까지 이 기독교가 어디에 더 크게 부흥했었어요? 북한 평양에서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맨 처음에 교회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많이 넘어왔지만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분들의 그 신앙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땅에는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우상 숭배가 법적으로 막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반드시 이 북한 땅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주시도록 어떻게 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이제 단교를 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미국한테도 진짜 북한은 진짜요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에요. 저들이 미국하고 싸울 만한 지금 상태가 힘이 됩니까? 근데 늘 미국한테 경고하고 말해 큰 소리 팍 치고 미국한테도 대가를 치를 거라고 큰 소리 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레이시아 당국이 말레이시아는요 북한하고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로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 가 있다가 거기서 결국 죽었잖아요. 독살당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남성을 미국에 넘겼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이제 북한이 단교를 선언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 사업가 문철병 씨요. 문철병 씨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히게 지금 백성들은 이 북한 동포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아이들이 그냥 정말 뺏싹 말라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해서 입지도 못하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형편에 있는데도 이 지금 김정은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행태가 뭐냐면은 이 사업가 문철명 씨가 그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다 보내고, 그리고 또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세탁해가지고 또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이 무리가, 이 집단이 뭔 짓을 하냐면은 지구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지구들은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달러 같은 거 바꿔가지고 뭐 합니까? 무기 만드는 데 씁니다. 무기 생산하고 사치 호화 생활,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국민들 죽어가더니 사파이는 거예요. 말로는 뭐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뭐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이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로 인민을 위한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문철명이라는 사람이 북한 사업가 말레이시아에서 뭔 일을 해야 돼요? 양복을 사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밀가루라도 사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해야지. 그래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술하고 사치품 시계, 이게 뭔 소리, 뭔 필요가 있어 지금? 평양 시민들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 한 가마, 밀 한 푸대도 못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응? 밀가루 한 푸대도 못 준다니까. 쌀은 고사하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이번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서해 수호의 날 거기 참석해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이 국방이 튼튼하고 이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4년 동안 북한하고 서해안에서도 아무런 접전이 없이 이렇게 잘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물론 평화는 지켜져야 되고 서로 접전도 없어야 좋죠. 그런데 저 2천만 동포가 저 안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건 왜 외면하고 있냐고. 그 2천만 명이 되는 그 우리 북한 동포들은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신경 안 쓰고 우리하고 싸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인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예.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의 조직적 인권 유린, 또 코로나 통제로 주민 삶을 악화시키면서 그냥 통제만 하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여기는 코로나 번져버리면은요 의료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통제만 하는 거야. 그러면 통제돼 있으면 뭐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부리도 못하니까 물자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고사되거든요, 고사. 2020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강제 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비독립적인 사법부, 사생활 침해, 강제 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해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죠. 완전 세습 독재, 왕권 국가. 그러니까 결국 이건 나라가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종교 단체입니다. 종교, 사이비 종교 단체. 네. 일반 주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면은 현장에서 사살될 거예요. 아니면 공개 처형. 공개 처형이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탈북민들 증언에 의하면요, 어릴 때 5, 6살 뭐 이렇게 초등학교 뭐 1, 2학년 이렇게 어릴 때 어린아이들까지요 그 앞에다 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한 20, 30m 앞에서 사람들이 총 맞아 죽고 막 칼에 찔려 죽고 그러니까 사형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튀어가지고 다리에 묻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자. 그 공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정말 빨리 없어져야 될 저 악한 집단들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들한테는요 탈출을 시도하는 수용자는 무조건 사살해라. 적군이 우리가 제가 이제 전방에서 그 경계 건물을 썼었는데 그 우리 이제 서해안 쪽 이렇게 바다 경계를 썼었는데
일본 후에는 수화 없이 사살한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밤이 되잖아. 일본이 해가 지는 거예요. 깜깜한데 바다에서 뭐지 오면은 너 누구야 이러고 앉아 있으면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 거 없이 수화 없이 그냥 사살 이렇게 돼 있어요. 규칙이 경계 근무 때. 근데 여기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숨어 있는 갇혀 있는 사람들이 탈출할 때 무조건 사살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적군으로. 자기 나라 자국의 국민인데도 그렇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도 안 시키고 있잖아. 근데 얘들은 정치범들은요 사실 양심범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서 양심범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 사람들 일도 안 시켜 징역 들어가도. 그런데 얘네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탈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살을 하는 거예요. 또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는 사람들도 사살을 해요. 왜 자기 국민이 일단은 다 이 김정은 앞에는 다 죄인인 거야 그냥 막 죽여도 되는 존재예요 그냥. 응? 한국 전쟁 이후에 2만 명의 민간인이 북한에 의해서 납치됐고 일부는 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재판이 이루어져서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이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6.25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액수는 적죠. 5천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어쨌든 북한에게 5천만 원 배상해라 이렇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법원이 판결을 했어.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 주겠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법원이 5천만 원을 줘라 하고 판결 내리면 북한 보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죠. 하나만 하면 판결 같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북한 재산이 20억이 있습니다. 20억. 북한 재산이 돈이 220억이 있어.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방송을 할 때 북한에서 중앙통신이나 이런 데서 방송한 것을 갖다가 쓰잖아요. 그죠? 그 인용해서 쓰죠? 그럼 그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 저작권. 그래서 쟤네들은 우리 저작권 하나도 인정 안 해주지만 우리는 쟤네들 저작권을 인정해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박왕자 씨 금강산 관광 갔다가 북한 그 초병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뒤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오이사 조치를 해가지고 전부 그 북한에 보내주는 걸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못 넘어가고 안 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저작권료는 계속 누군가가 받아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받아서 저축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임종석이가 북한에 줘야 될 저작권료를 지가 받아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사장을 하면서 다 모아놨어요. 그 돈이 얼마냐? 20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지어놓은 그 북한의 그 남북연락사무소 그 막 다 때려 부셔 막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 차관도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거 다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20억에 대해서 우리가 추심을 해야죠. 그래서 추심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 임종석이는 뭐라고 하냐? 추심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이 친구는 지금 북한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 타결하고 박영선은 뭐 탄소 중립 의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는 요 위에 있는 기사는 지금 날짜가 조금 전에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단일화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사를 못 싣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 빨갛게 해놨잖아요. 그 2페이지 밑에 보면 오세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이기고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정권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 22일 하루 동안 100%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서울시민 3,200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부산시장 후보는 박형준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4월 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한 2주 남았죠? 기도해서 끝까지 이 상승세를 지속해가지고 이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 무섭더라고. 그 영향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윤석열 총장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못 벗고 나왔잖아요. 그 안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권력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그렇게 막 의석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막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견제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바티칸 이게 이제 로마죠, 로마 카톨릭 바티칸 거기에서 동성 결합은 축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동성연애 아니 동성연애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인권 이거는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하고 독일에서 이 말하자면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주례를 서주고 막 축복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동성 간 결합이나 결혼은 축복할 수 없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해주고 유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혼하는 것, 결합하는 것까지 그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축복해 주는 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교황청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6번 보세요. 조계종 이 사회노동위원회 이 불교요. 이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뭔 시위를 하고 있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 를 요구하면서 기도해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잘못됐으니까 이건 제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제정 빨리 해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도라 보니까 사실 기도라는 말은 불교에서 먼저 나온 말이지, 그죠? 우리가 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옛날에 우리 기독교 없었잖아.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이 거기서 쓰고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성소수자들의 잇따른 비극이 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군 강제 전역 이후에 세상을 등긴 고 변희수 전 하사 등 성소수자들의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 변희수 하사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 남자 군인으로 입대했던 사람이야. 근데 휴가 기간 동안 어디 가가지고 성전환수를 하고 와가지고 자기를 여자 여군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남자로 입대한 애가 갑자기 여군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참 난감하죠. 남자아이를 갑자기 여군으로 보낸다는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그냥 전역시켜버리자 제재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그 TV에 나와서 울면서 말이야,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이야 국방연구를 다 하고 싶은데 나는 지키고 싶은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뭐 재판도 막 지금 진행 중이었고 그래요. 근데 재판을 앞두고 이 친구가 그냥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계에서는 뭐냐, 이런 희생자들이 자꾸 나오면 안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요구하는 게 그거지. 내가 남자로 입대했어도 내가 여자가 됐으니까 여군으로 갈 테니까 여군으로 보내주시면 보내줘야 한다는 거야. 그럼 남자냐 여자냐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타고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섹스가 아니고 젠더로 말하면요. 섹스는 이건 여러분들이 섹스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거는 성이라는 말이에요. 성. 남성,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젠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젠더에 의한 그 성의 그 종류는요, 섹스에 의한 성의 종류는 딱 두 가지죠. 남성, 여성. 근데 젠더에 의하면요 50가지가 넘어요, 성이. 나 그걸 읽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죽을 뻔했는데, 아침에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점심 때 남자가 됐다 저녁에 다시 여자가 될 수 있어.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옛날에 생각할 때는 남자를 한번 태어나면 여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내가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도 내가 나는 여자라고 그냥 주장하면 그냥 여자가 되는 거라니까. 그걸 인정해 준다니까. 그게 젠더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이런 걸 다 허용해 주자는 거야 이게 지금. 그게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되지만, 존중해주고 차별대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오버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아주 음란하고 문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런데 왜 지금 대한민국 그게 잘 안 되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세력이 너무 강하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동성 결혼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근데 이제 사회주의,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잘 설득하고 잘 이렇게 가르치고 계몽해가지고 이 동성 결혼법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것을 통과시키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어땠을까요? 기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그 젠더라고 하는 건 이런 성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인권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속이 어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썩어 있고 엄청나게 음란하고, 그죠? 더럽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잖아요. 네? 여성 인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큰소리치고 최고로 자기들이 앞서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 뒤로는 뭐 했어요?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있었죠. 그죠? 자기 비서를 그렇게 성추행하고 그러면 그 비서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서울시 시장에 그 비서를 할 정도면은 이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경쟁을 뚫어야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공무원은 그렇게 쉽게 아무나 합니까? 예? 그 아주 고급 인력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추락시켜가지고 지가 농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근데 그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건 뭐였어요? 여성의 인권을 막 옹호하고 더 주장해주고, 그래서 여성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낙태도 막 자유화시켜야 되고, 막 이런 걸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틀을 잡고 거기에서 잘 조절을 해나가야지, 이 틀을 벗어나면요 소위 인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권을 유린하게 됩니다. 거꾸로 되는 거야. 모순 속에 빠지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대의를 막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자기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사람들 이 속에는요 악한 것들이 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타락한 이 죄인들이거든. 그 죄성을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뭐 조절하고 컨트롤합니까? 못한다니까. 겉으로는 드러나게 할 수 있어. 종교인이 그게 쉽게 말해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척, 정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막 선한 척, 인권을 정말 존중하는 척, 위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어때? 윤미향이도 한번 보세요. 그 우리 일제시대에 그 종군 위안부로
그렇게 끌려가서 고생했던 그 할머니들의 인권을 다시 회복하고 그 권리를 찾아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계적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상당히 정말 거룩한 목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땠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해서 뭐 했어요? 자기 치부를 해버렸잖아. 근데 지금 국회의원 돼 있잖아. 수사가 좀 시지부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시니까 힘차게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와 싸울지라
세워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었으고 하나님 참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와 부탁해서 아버지와 공연 성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주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왕전과 전야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대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저부터 받고 하다고 주님을 천국의 진 가운데서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의 대단한 법들을 체험하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복하고 저 앞에 있는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회개하며 다시 성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신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를 허용하는 것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말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 땅에 억압받고 고통받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이 참으로 살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 동포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구했을 때 아버지여 모세와 같은 그들 보내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한반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어서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박재남 목사님 설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선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게 된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부담이죠. 아멘. 거룩한 부담. 아멘. 얼마 전에 뭐 설교만 좀 와서 해줄 수 없냐고 그런 연락 왔는데 일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설교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식을 매주마다 준비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게 서로 이제 나누고 또 이제 좀 코로나가 좀 물러가면 같이 좀 식사도 해가면서 이렇게 좀 하실 기회가 있겠죠. 그날까지 우리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수영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받고 사는 자녀들이 이렇게 귀한 기도의 시간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제목정하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많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복을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그 역사가 풍성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기도회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예물드리며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샘솟는 교회 위에 이 기도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